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저녁 시간 또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이셨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는 인사의 내용대로 말대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많이 사용되죠. 용을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려 넣었더니 그 용이 실제 용이 되어서 호련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신화와 같은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곳이거나 마지막 손질을 해서 매듭을 잘 짓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활용점정이 빠졌다고 하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겉으로 잘 포장되어 있더라도 핵심이 빠진 것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을 비상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활용점정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의 활용점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앙을 더 높은, 더 깊은, 더 넓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겁쟁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우리와 우리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들이 소심한 겁쟁이에서 담대히 이 복음 전파자로 바뀐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식하다고 조롱을 받은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들을 예루살렘 도성에서 최고로 주목을 받은 일약 대스타로 대접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땔감으로조차 사용할 수 없는 이 포도나무와 같은 자들을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극산품 포도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알도록 믿도록 그 예수님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온전하심까지 자라도록 도우시는 분, 주님을 믿는 성도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또 주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도록 도우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관여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 바로 이 시련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성령님으로 충만함의 의미와 그 방법에 관하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헬라어로 충만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크게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내적으로 가득 채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전, 완전이라는 말이죠. 둘째는 외적으로 가득 채움이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때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점유된 상태를 뜻합니다. 마음이 지배를 당하거나 사로잡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 사람들의 반응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우리 성경에서 심히 두려워하여에서 이 심히가 바로 플레로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 성경은 의역을 한 것인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혹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쁨이 가득하다, 감사가 가득하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감사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삶,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현상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온몸이 물에 잠기듯 성령 충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함, 곧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실까요?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 직전 감난산에서 500여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입니다. 그 두 가지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경험한 주인공이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여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500명 중에 120명의 사람들만 순종했습니다. 4분의 1만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이 120명의 사람만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순종일까요? 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는 겁니까? 사실 성경은 순종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현대인에게 매우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되다 보니까 이런 시류에 편승되어서 오늘날의 성도들조차도 그 중요성을 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꾸짖을 때 주신 말씀 정도로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순종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동산을 누리는 조건으로 단 한 가지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소중히 여기는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충성도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에덴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순종일까요?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이미 충성도, 헌신도, 희생도 모두 전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순종을 유일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중에 복이고 선물 중에 선물인 성령을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키기에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탄생에서 죽으심까지를 순종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과 주님을 비교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통해 잃어버린 복, 잃어버린 낙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역시 순종입니다. 순종이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조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도 순종이고 마지막도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의 처음도 순종이고 마지막도 순종입니다. 성경은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고 성경은 능력 있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지만 우리는 항상 무기력하고 옹색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과 능력을 작동시키는 유일한 조건인 순종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능력 있게, 더욱 풍성하게, 더욱 형통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능력 있고 더욱 풍성하고 더욱 형통하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방법은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여 있으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즉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이 말이죠. 이것은 12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는 말입니다. 육지와 이 바다에서 가장 이협적인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육지에서는 개미이고 바다에서는 정어리라고 합니다. 우리 예상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개체는 사실 아무런 이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들이 가장 이협적이라고 할까? 그들의 생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억 혹은 수십억 마리가 떼를 지어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무시무시한 이협적인 힘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 개미는 수십억 마리가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이 드물게 행진을 할 때면 이 대열의 길이가 4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이 움직임에 공포감을 느끼고 그 앞에서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짐승 중에 제일 큰 코끼리도 숲으로 달아나고 겁이 없어 보이는 밀림의 맹수 사자조차도 그 광경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정어리 떼도 마찬가지입니다. 떼를 지어다니다가 자기보다 큰 적을 만나면 그 대적 모양으로 대우를 갖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적자가 자기보다 훨씬 큰 존재를 보고 도망을 친다는 것이죠. 나보다 덩치가 큰 놈이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어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게 광고 영상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작은 곤충, 작은 물고기도 함께 모이니까 이협적인 존재가 되어서 어떤 짐승이나 물고기도 덤벼들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의 비결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함께하는 건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비결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의 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신학은 예루살렘 중심, 12사도 중심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누가만이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12살 무렵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는 기록도 누가만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으나 예루살렘에서 마치셨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것도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도 예루살렘이고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곳도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까지 저 멀리 로마까지 확장되어 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건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 중심에는 12사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모이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모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선언적인 말씀을 비롯해서 부활하신 다음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평안하냐고 문안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때 도마가 없었고 또 도마를 포함하여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모인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모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거리를 불문하고 모든 성령 남성은 매년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성령 남성이지 이것은 모든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모든 성인 남성이 집을 비우면 여성과 어린 자녀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같이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방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절기 행사에 가고 오는 시간을 합하면 적어도 보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1년이면 3번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이 모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흔히 말하기를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만 위기가 아니고 또한 지금만 위기가 아니라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위기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위기를 맞았었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말을 그치고 어려웠을 때, 정말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며 극복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박해를 해도 성도는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200년 동안의 박해 속에서도 성도는 모였습니다. 지상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그것도 2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시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 장본인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해방 후 첨예한 이데올로기와 굶주림 속에서도 우리는 쉼없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은 권력이 없고 물질이 없고 신학이 없고 좋은 건물이 없고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쇠퇴하고 있는 유럽 교회를 보면 그들에게 권력과 신학과 물질과 웅장한 건물,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화려한 역사를 자랑하던 유럽 교회가 힘을 잃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유럽 교회를 미국 교회가 따라가고 그 뒤를 한국 교회가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와 같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그들의 진단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진단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방법은 열심히 모이고 부지런히 모이고 틈나는 대로 모이고
목숨을 걸고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면 다음은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이라고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모이는 일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모임의 필요성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모임의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모인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였고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봉산의 모든 식구 성도님들이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순종함으로 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영적 보물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우리가 성결의 복음 가운데 나가는 그 성령의 충만을 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